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기도응답으로 뛰어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는 머리를 비상하게 쓸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그렇게 머리를 비상하게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다윗의 지혜는 머리를 비상하게 쓰는 지혜는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이었고, 다윗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결국은 축복된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요셉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다윗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젊은 청년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들이 요셉과 같은 지혜와 축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야곱간 심정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은 나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요셉은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인내와 성실함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만천하에 선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높여주시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요셉과 같은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제일 첫 번째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말씀을 해요. 사실 중동 지역은 물이 매우 귀하고 주기적으로 기근이 덮칩니다. 몇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었다가도 한번 가뭄이 들면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땅에 풀이 없으면 짐승의 꼴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아무 곳이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사막에 대한 동영상을 TV에서 볼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신비한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인데도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꽃이 피고 풀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선가 짐승들도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단지 물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무성하게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집 담 안에서 가지가 무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무성해져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가지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향기도 주고 쉼터도 제공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를 자르지도 않았고, 담 밖으로 넘어간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거두어 들이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따먹고 힘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과부나 고아들이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처럼 담을 넘어간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나요? 본문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무성한 가지는 요셉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임한 축복은 요셉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쳐 흐르는 것을 말씀해요. 이러한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속한 공동체마다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담을 뛰어넘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우선 요셉은 자기의 담을 넘어 가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극심한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 70명을 이제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0명이나 되는 온 가족이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이 홍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망하지 아니하고 살게 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 한 사람의 축복의 씨앗만 있어도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풍성하게 담을 넘는 축복의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담 안에 있지 않았어요. 가정을 넘어서 그가 속한 사회까지 닿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이라고 하는 무성한 가지는 보디발의 집의 구석에 미쳤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무성한 가지는 그가 갇힌 감옥 안에까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전옥 그리고 다른 죄수들에게까지도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가정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정의 담을 넘어서 사회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사회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이번에는 애굽의 모든 지방과 세상에까지 닿았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가뭄으로부터 애굽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양식을 사가지고 갈 수 있었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담을 넘어서 세계를 향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들은 건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신이 아끼는 그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학생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자전거 정말 멋지네요. 비싸게 주고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내게 선물로 준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학생이 매우 부러운 눈빛을 하면서 나도 라고 하더니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중학생이 나도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학생이 너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러더니 나도 그런 형님이 되고 싶어요. 내 동생에게 이런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저도 그런 좋은 형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이 중학생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받기를 소원하는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학생은 자전거를 줄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을 넘는 축복을 소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요셉처럼 이 중학생처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담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축복은 단지 남에게 혜택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의 번성함을 알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찬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알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막 감탄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이 신분에 따라서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민이 있었어요. 돈을 크게 벌었어요. 그래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평민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보면 경을 칠까 봐 낮에는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밤에만 비단 옷을 입고 혼자서 팔자걸음을 걸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밤에만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다면 부자가 된 보람이 없을 거예요. 부자가 되었으면 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 집의 번성과 성공을 축하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복을 아무에게도 숨길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이 되는 축복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은 보물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샘과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라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고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굳세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전혀 축복하는 장면이 아닌 것만 같아요.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차지 않는 대적에게는 활을 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큰 나무가 있으면 활 쏘는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도 괜히 지나가면서 큰 나무를 학대하면서 나무에게 활을 쏘고 군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경계를 하면서 적개심을 가질 정도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추장이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족을 키워서 미국을 정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미국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관심도 없을 거예요. 무시할 겁니다. 기자가 와서 물으면 그냥 웃고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려면 적어도 자기 대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자기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할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루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기도는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요셉은 대적들이 눈여겨볼 정도로 큰 인물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요셉이 화살에 맞을지라도 여전히 강건해서 대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을 향해서 해를 입힐 만큼 강함을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힘이 너무 강해서 웬만큼 참소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신망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모함을 해도 요셉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모함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물지라도 소용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능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까 감히 누가 요셉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대적이 두려워할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답게 대적들이 경계하며 눈여겨볼 정도로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여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강한 사람들이 다 될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힘있는 손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야곱의 축복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야곱은 자기를 평생 도우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요셉도 도우시고 복 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엄마의 품을 떠나서 쪽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그 광야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성공해서 외삼촌 몰래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도망갈 때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잡히기 전에 도와주셨어요. 형 에서의 군대와 마주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도와주셨어요. 디나 사건으로 시몬과 레이가 칼로 원주민들을 죽였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주변 부족들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뒤쫓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이처럼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요셉도 도와주시기를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다산과 양육의 복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엄청난 복입니다. 먼저 위로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슬과 비와 햇빛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유목사회에서 이와 같은 자연 혜택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고 기후가 온화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고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부자가 될 거예요. 물질이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샘들과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가뭄이 극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땅을 깊이 파기만 하면 다 물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우물을 차지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거나 아니면 우물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고 노예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말과 같을 정도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재물의 복에 더하여서 권세의 복까지도 축복한 거예요. 다음으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많은 자손을 가지라는 축복이에요.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복입니다. 일단 아이를 잘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에게 젖이 잘 나와서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낳고 잘 키우도록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손은 노동력이 풍부해지는 것이고 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자손이 번성하면 결국 세력도 커지는 거예요. 장래까지도 보장받는 거예요. 듬직한 자녀들이 아버지 등 뒤로 쭉 나열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람이 곧 노동력이고 무력인 그 당시에 많은 자손의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산과 양육의 복을 넘어서 건강함과 풍족함과 안전함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으로 자손과 물질의 축복을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이러한 축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소원하고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야곱은 영안이 열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처럼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예언적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스펙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야곱과 같이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경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존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는 책도 썼어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유언을 하되 축복이 되는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경계할 정도로 성장하고 설령 적들이 공격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각종 현세적인 복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언적 축복 기도로 인해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나 기도를 받는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칭찬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